민수기 27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1절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가족에서 므낫세의 현손이며 마길의 증손이며 길르앗의 손자인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딸들이 나아왔습니다.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입니다. 어떤 인물을 소개할 때 계보상에 등장한 인물들을 나열하여 역사성을 강조하고 그 혈통을 이어오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몇 대에 걸쳐 주요 조상들을 소개하는 것이 히브리 관습의 하나입니다. 문제를 제기하는 슬로보앗의 딸들의 집안 내력을 요셉의 아들 므낫세로부터 시작하여 상세히 밝히고 5명의 딸의 이름까지 일일이 밝힌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이는 가부장적 사회 안에서 남자의 혈통만을 중요시하고 남자들만이 한 가족의 대표가 될 수 있었던 상황에서 예외적으로 여성들을 한 가족의 대표로 간주해야만 하는 특수 상황을 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2절 그들이 회막 입구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도자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이 회막 입구에 온 것은 그곳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모이던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모든 문제에 대한 판결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들은 온 회중이 보는 앞에서 당시 이스라엘을 이끌던 지도자들 앞에 나왔습니다. 자신들의 문제를 정식 재판에 회부하여 공식적인 판결을 받기를 원했음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남성 보호자가 없는 미혼 여성의 지위는 아무런 권리도 지위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대담하게도 남성 중심의 의사 결정권이 있는 공적인 회의에 나와 가나안 땅에 대한 분배를 요구한 것입니다. 이들은 새로운 세대의 미래를 여는 주인공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인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과정을 통해 자기 자신과 동일한 문제를 가진 사람들의 고민이 해결됨은 물론 결국 사회 전체가 균형을 갖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3절 저희 아버지는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는 여호와를 대적해 일어난 고라의 무리 속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다만 자기 죄로 인해 죽었습니다.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자기 죄로 죽었다는 것은 출애굽 1세대로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범했던 죄, 즉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혹평하며 오히려 노예로 지내던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주장함으로써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강조한 말입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아버지 슬로브앗의 죽음을 고라 일당의 죽음과 비교하여 언급한 것은 고라와 더불어 르우벤 지파인 다단과 아비람과 온 및 그들의 추종자들이 그들의 반역으로 인한 형벌로서 죽음에 처해지므로 그들의 기업에 대한 소유권을 모두 몰수당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즉 슬로브앗의 딸들은 자신들에게 아버지 몫의 기업을 분배해 줄 것을 요구하기 전에 먼저 자신들의 아버지인 슬로브앗의 기업은 반역자들의 기업처럼 박탈되지 않았으므로 슬로브앗의 기업에 대한 소유권이 그의 후손에게 남아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던 것입니다. 슬로브앗의 기업이 그 가문을 이을 수 있는 누군가에게 상속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4절 아버지에게 아들이 없었다고 해서 왜 저희 아버지의 이름이 그 가족에서 빠져야 합니까? 저희 아버지의 형제들 가운데서 저희에게 재산을 주십시오. 므낫세의 자손으로 존재했었던 슬로브앗이 기업을 분배받지 못함으로 훗날 그 존재가 없었던 것처럼 여겨질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아들에게 기업을 물려주는 것만이 인정되어 아들이 없을 경우 그 가문의 기업이 영원히 소멸되고 마는 당시 이스라엘 상속법의 비합리성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부족사회에서 이름의 보존과 땅 소유는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계수대로 땅을 분배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북의 상속법을 반영한 것이며
각 지파가 땅을 보존함으로써 가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만일 슬로보앗의 딸들의 주장처럼 공정성과 평등성을 고려해 상속권을 인정해준다면 이스라엘 사회를 지탱해줄 북의 상속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진퇴양난에 처한 모세는 이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이 요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율법을 수정하거나 보완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일은 선례가 없어 모세는 하나님과 늘 소통하며 계시를 받아왔기에 물으러 나갈 수 있었습니다. 7절 슬로보앗의 딸들이 말하는 것이 옳다. 너는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들 가운데서 그들에게 유산을 반드시 주어라. 그들 아버지의 유산을 그들에게 넘겨주어라. 한 가정 안에 기업을 분배받거나 상속받을 남자가 없을 경우에 하나여 여성이 대신 기업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한 이 규례는 여성의 경제적 권익 신장이라는 측면보다는 이스라엘 민족이라면 누구나가 제외되거나 소외되는 일 없이 골고루 땅을 분배받길 원하시고 그 기본 권리를 가감당하는 일이 없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의 반영입니다. 11절 만약 그의 아버지에게도 형제가 없다면 그에게 남아있는 사람 가운데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주어서 그가 그것을 갖게 하여라. 이것은 여호와가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판결의 율례가 되게 하여라. 하나님께서는 역사상 단 한 번으로 종결될 가나안 땅 분배 이후에 항구적으로 이어질 상속 과정에서 아버지에서 아들로 이어지는 통상적 상속 계통이 불가능한 각종 특례적 경우의 상속자 선정에 대한 예외적 규정들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2차 인구조사 명단으로 대표되는 세 세대는 누구나 하나님께 약속의 땅을 물려받을 수 있는 권한을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각 지파에게 주신 땅들이 타 가문이나 타 지파에게 양도되지 않고 각 지파대로 전수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 규정되었습니다. 판결의 율례란 소송에 대한 판결로 이루어진 법이라는 뜻입니다. 즉 앞으로 모든 기업 상속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이 판례를 기준으로 삼으라는 뜻입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이 고대 사회의 인식의 틀에 가두어져 딸이라는 이유로 기업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그냥 받아들였다면, 그래서 요청해보지도 않았다면 그들은 기업도 못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가문의 대도 끊겼을 것입니다. 이것은 기도의 원리 중 하나입니다. 세상의 인식의 프레임에 갇혀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 아래 우리의 삶을 적용할 때 통상적으로 안 될 것이라 여겨지는 것도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믿음을 가진 자는 이런 대담한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구하고 두드리고 찾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